잠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6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우리 잠언 1장부터 9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혜를 계속 강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15번에 거쳐서 계속 계속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받은 자가 뭘 경계해야 되는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솔로몬의 15강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강화부터 13강화까지는 이제 6강화인데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성적 유혹이었고, 담보와 보증이었고요. 그리고 나태,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의 생활, 그리고 간음, 음행인데요. 오늘이 이제 간음 6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이 제 12강하고, 이제 바로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이제 6가지의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바로 5번째인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음을 기억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20절부터 24절입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한데, 그 유혹을 이길 힘이 될 훈계를 듣고, 그 훈계에 뭐라고요? 순종하고 명심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먼저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죠. 여기 보면 역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랍니다. 이게 결국 지혜의 말씀이고, 바로 이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경계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뭡니까? 지키고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따라 행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고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더 온전한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왜곡되고 우리식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원적으로 찾아갈 수 있으면요,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지금 아직까지도 정말 불성실한 모습들을 이제는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낄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그 아비의 명령 또 어미의 법 자체가 그걸 따르고 순종하면요, 다닐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잘 때에 보호하고 깰 때에 그 나와 더불어 계속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 법은 빛이요 법,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라. 훈계의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요, 명령 불복종이라. 그럼 결국 죽음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상응한 법적 제재가 들어오고요, 훈계의 책망은요, 불순종할 경우에 엄한 체벌과 징계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24절에 이것을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결국 우리가요,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런 유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중 두 번째 25절,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음행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 이겁니다. 이 역시 훈계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하거든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아름다움, 또 눈꺼풀, 이게 지금 24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을 혀로 호리는 악한 계집이 가진 외형적인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소리에 민감하고 남자는 시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일거에 사로잡아 홀리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문 남성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계에 결국 넘어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패망해 이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 그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29절에 사람을 상해하는 불에 비유해서 음료의 유혹을 이제 경계하거든요. 이런 불이 사람을 상하게 하잖아요. 음료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반어법을 썼어요. 결국 불을 품에 품은 사람은 옷이 타는 게 당연하고 숯불을 밟은 사람은 발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탄다 이 말이죠.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되인단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통관하는 자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해요. 왜 남의 아내를 만집니까? 왜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까? 그게 죄악인데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행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도 품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모든 그런 부분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켜 나가고 말씀을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입니다. 결국은요, 절도하는 훔치는 사람과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간음자를 비교하는데요. 이렇게 간음한 사람이죠. 결국은요, 음료의 유혹을 경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경우 발각될 경우에 따르는 결과를 이제 실례로 좀 들고 있거든요. 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도둑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래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서 큰일을 당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들 그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물건을 훔친다면 법에 법에 따라 심판받아요. 이스라엘 법은요 7배나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걸 훔쳐 먹었는데 다 내줘도 안 될 만큼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된다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결국 뭐라고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간음이라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깨워야 되는 겁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 이거는요, 끝까지 이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무엇보다도 이 음란이라는 부분, 이 특히 간음, 다른 사람하고의 이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간음해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그런 부분에 깨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들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결국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요, 이런 여러 문제를 당해서 흑암에 덮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빛으로 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역을 대신하는 저희들도 역시 현장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을 보며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특히 간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여자, 특히 정말 결혼한 여자든 누구든 사랑하고 품는 이 모든 간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정말 성적 유혹이나 또 간음, 또 정말 내일 보게 될 음행까지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을 넘어설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